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또 비대면으로 함께 목장 예배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자 헬퍼들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온라인을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교구장님 가운데 어떤 목장에서 사진이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시길래 봤더니 목장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젊은 목장이 아니었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목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목장 예배를 드려서 그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연세가 있으셔도 60대 뭐 70대까지도 컴퓨터나 이 핸드폰, 셀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자 헬퍼 교육 때 줌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그게 또 뭐 그 다운받고 뭐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미트라는 게 있어요. MEET, 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사용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쭉 보내셔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링크를 이따가 보내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꼭 이번 주에는 이 비대면으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캡처 사진하고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자 헬퍼 모임이 지금 비대면으로 되면서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목자 헬퍼들이 많이 나오질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영상을 볼 수 있고 목자 헬퍼가 아닌 그냥 목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보시면서 나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이 목자 헬퍼 를 통해서 우리 목원의 모임들이 목장 모임이 이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렇게 배움이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뭐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이 목장 모임에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누셔야 돼요. 나눠야 풍성해지고 나눔이 있어야 그 목장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고 나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나눔지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목장의 그 목자와 헬퍼들에게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 보내드리는 분들은 다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카톡을 안 쓰시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있으신 분들은 목자 헬퍼들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장 나눔지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목자 헬퍼 교육의 세미나 그쪽에 보시면 나눔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먼저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픈 질문,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 제가 항상 하나하나 2개 정도 질문을 드려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그것 가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원 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 또는 내가 나약하다고 부족하다라는 생각,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은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평안함이 없을 때는 언제인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평안함이 없을 때는 언제였었는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언제 평안함이 있는가, 나는 언제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도 같이 나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언제 즐거움이 있고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셔서 이 오픈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적인 계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계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 말씀, 지금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시느냐,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초반에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이 2번이 나와요. 2장에 한번 나오고 4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 2번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는데요. 이 모든 2번의 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꿈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로서의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나 이 요셉 같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꿈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꾸는 자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여러 차례 계시를 받게 되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를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느냐라고 묻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정경, 이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어요. 하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었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 꿈을 꾸었고 나만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다 뭡니까?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이 꿈과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게 공적인 계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공적인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거짓 계시다, 거짓 증거자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경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계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환상을 봤다, 누가 계시를 들었다, 뭐 꿈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이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공적인 계시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신이 꾼 꿈으로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 정확하게 꿈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떠한 것을 보았는데 불안하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건설자였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아주 용맹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도무지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강인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이렇게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시면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많고 영웅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로 서 있을 그때라고 생각할 때에조차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진실로 허사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같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이제 꿈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면 극심한 번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죠. 극심한 이 불안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이거 아주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많은 지혜자들, 뭐 술객들과 뭐 박사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말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을 다 몸을 다 쪼개어서 죽일 것이고 너의 모든 집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모든 것이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표출되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함이 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안하시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탁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막 아주 극도로 반응하는 경우, 막 화를 내는 경우, 막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극도의 불안감을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러니까 늘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의 미래를 볼 때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어려운 중에도 불안한 중에도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이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보게 되면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늘 앞길이 순탄하든지 아주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 있든지, 반대로 날마다 불안 가운데,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다고 말씀하죠? 나는 늘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평안함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업장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간다 그러면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버티지? 이런 마음이,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참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평강과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들 느부갓네살이 전달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상당한 예지 능력이 있고 상당한 지혜와 탁월함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벨론에서 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 이하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왕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의 꿈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두 나름대로 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가짜라는 것, 그들이 믿는 신들도 가짜요. 그들도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오늘 작금의 상태를 봐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한계에서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놀라운 해결의 역사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불안함이 아니라 이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모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